자, 저는 오늘 에레미야서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풀어주신다, 회복시키신다. 이 내용이, 이름의 뜻에 담긴 내용이 에레미야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에레미야는 유다왕 이제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유다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 11년에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까지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아시는 눈물의 선지자다.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시대의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종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눈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눈물 흘릴 수 없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밥맛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밥맛이 없으면 건강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신앙이, 자,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요즘 눈물이 메말랐잖아요. 자, 오늘 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가? 오늘 저는 새벽에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신앙입니다.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아니면 눈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특별히 훈련시켜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시대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인도했지만 그들은 끝내 아버지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를 마지막 지켜보고 있는, 마지막 때 끝까지 일하고 있는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함께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요? 내 당대에 내가 에레미야처럼 그 일을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눈물은요, 죄를 바라보며 유다의 죄,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병아리를 안듯이 내가 너희를 품었거든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애쳐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피리를 불어도 기뻐하지를 않고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를 않고 마치 감각이 죽어버린 영적 무감각, 영적 무능력,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자,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춤추면 뭐하고 아무리 노래를 하면 뭐하냐. 죽었는데.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죄, 우상숭배와 불순종,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해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걸 보면서 울었다 그 말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쫓아가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온 거리를, 전에 기억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대낮에 홀라당 벗고 예루살렘을 뛰어다니라 그랬잖아요. 요즘 같으면 경범죄로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말고 알몸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다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자, 성전이 불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하나님이 던져버린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 하나님이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는가를 에레미야서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8장 21절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시기를 바라요. 자, 에레미야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내 백성이 상하여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에레미야의 눈물은 심판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 이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 매를 때릴 때 기뻐서 때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같이 울면서 매를 때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롭겠냐는 말이에요. 자, 심판을 바라보고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자, 에레미야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소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에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망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 언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풀어 주신다. 죄와 사망에서 풀어 주시고 포로에서 풀어 주시고 영원한 어둠과 저주에서 풀어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29장 11절. 찾으셨나요? 자, 29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또 32장 37절입니다. 32장 37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눈물의 복음서입니다. 그 눈물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눈물입니다. 자,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그 새 언약이 31장입니다. 자, 31장 보세요. 이 에레미야서에 하나님은 심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제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매 시간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름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작. 나 여호와의 쪽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는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바뀌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튀어나가서 바위 뒤에 숨어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마음을 가죽옷을 입고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좀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 그들은 바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잃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리라. 깨닫고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자, 그게 오늘 이제 31절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은 회복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자,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거기 분명히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32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이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으리라. 이제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파했다. 남편이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이 뭐예요? 의지라는 거라니까요. 힘이 되는 거라니까요. 나를 책임지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남편이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파했어요. 다른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남편이 깨졌어요. 자, 33절이요.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자, 것이다. 이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10계명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언약을 주셨는데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걸 보고 깨뜨려 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 위에다가 계명을 새겨줬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지성소에다가 언약궤에다가 넣어놓고 매일 날마다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데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몸만 왔지 마음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을 주는데 이제는 언약을 어디에다 새겨요? 마음에다 새기는 거예요. 이제는 자, 우리가 할례가 뭐예요? 우리 몸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돌에다 새겨놨더니 돌을 볼 때만 기억하고 안 볼 때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몸에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자, 또 읽어보세요. 34절.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그들이 다시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라고. 자, 메시아가 와서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내 마음 한복판에, 내 마음 보좌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빛이 있으니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에레미야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장부터 이제 52장까지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고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으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예면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더라. 탕자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오늘을 사는 지금 우리는 눈물의 신앙. 에레미야의 눈물은 세 가지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눈물이요? 죄를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눈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네. 어제 이 김재원
아나운서가 장로님이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 처음으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 KBS 아나운서 그만두기 직전에 그 김재원 아나운서를 새롭게 하소서에 모시려고 이 기독교 방송에서 KBS에다 공문을 보내고 여러 번 거절을 했지만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이게 어머니에 대한 그 제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지금까지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상처가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죄스럽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공감이 가요. 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제 임종을 이제 눈 뜨고 잠깐 졸았는데 눈 뜨고 일어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늘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과 그 마음을 갖고 어린 나이에 쭉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장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부인한테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늘 마음속에 어머니한테 죄스러운 거예요. 어머니한테 못한 거를 내가 부인한테 하고 있고 장모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늘 어머니한테 죄송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려놓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내려놓은 것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털어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사람 앞에서 어머니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글로 내 마음에서 어머니를 내려놓기 위해서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운 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글로 쓰기 위해서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장로님의 그 어머니에 대한 내 마음에서 어머니를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고 그 책을 쓰게 됐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근데 이제 그 간증을 듣는데 장례식이 끝났는데 한강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한강교회 주일학교를 쭉 이제 다니면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식이 끝났는데 전도사님이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재원이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튼튼하게 굳건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더래. 근데 전도사님은 재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자기 마음이 싸하더래. 아, 이제 나는 어머니가 없다고 온 학생들 앞에서 공개 선언을 했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지금부터 나는 어머니가 없는 아들이네. 그게 현실로 느껴지면서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근데 옆집에 할머니가 힘들 때마다 이제 장떡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할머니의 장떡 맛이 그립다고 얘기하면서 눈물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아버지의 눈물을,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눈물을 자기가 처음 보았다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의 눈물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이 났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눈물바람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재훈이가 장례식 끝나고 쓰러져 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데 자기는 깨어났대요. 깨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아버지한테 엄마 없는 아들, 아버지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아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 얘기하는 걸 봤어요. 자,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그래, 이 험한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아야 돼. 이 험한 세상에서 사명을 다해야 돼.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너를 세웠어. 나는 너에게 맡겼어. 너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에 맞고, 백성들로 하여금 갇히고, 백성들로 하여금 죽을 뻔했지만 에레미야는 끝까지 눈물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이제 1장에서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시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